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말씀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동네 목자들과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크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요.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전해야 됩니다. 전도. 세 번째는 약한 것과 우리의 병든 모든 것을 고치셨다고. 치료, 치유, 사역.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큰 세 가지 영역들인데 이것이 어디 위에 얹혀져서 일하는가?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하고 하나님 눈에는 다 고침받아야 되고 다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가운데 아들이 없는 사가랴, 그 엘리사벳, 나이는 들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가정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목수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낮은 자들입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오심, 구유에 태어나심을 최초로 보고 전한 자들의 목자들이라는 것이. 당시의 목자들은 천직입니다. 천직 목자들. 이게 자기 양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 있으면 목동들에게 양을 맡겨가지고 치는 그런 이제 천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목자. 그러나 다윗의 동네의 목자들은 다윗을 연상케 하는 목자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사울 임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7 아들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통과시켜라.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는가. 그때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이거 찾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안 됩니다. 찾는 거 귀찮아하지만은 절대로 귀찮게 이게 익숙해야 됩니다. 찾지 않고는 궁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돼야 돼. 몸이 달아올라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부분이 목자라는 거지. 목자요. 목자.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지키는 이 막내 목자,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제일 마지막 말째 아들 높은 곳으로 나중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우리가 한나의 그 노래나 마리아의 찬가가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8절 그 옆에다가 사무엘상 16장 11절 옆에다가 사무엘상 2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형편없는 자를 어디까지 올리는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 쭉 스토리로 된 게 아니라 탁탁이 사람의 몸에도 그 맥이 있잖아요. 맥 짚는다고요. 혈이 있고 성경 말씀도 강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장 48절. 누가복음 1장 48절 마리아의 창가,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의 전체 맥이 그렇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 35절에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창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중간에 다윗이 수많이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나를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40편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시종기가 다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누가복음에 기록한 마리아의 하나님이나 목동들의 하나님이나 다 그냥.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서 다윗의 동네에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켰다. 다윗을 연상하라는 다윗을 연상하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실 주님을 가장 기다린 왕, 목자가 왕이 되어서 오실 주님을, 초림하실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기다렸던 그 다윗을 이제 그 동네에 다윗과 똑같은 목자들이 다윗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길이 참아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같이 너희도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선지자들을 다 볼 때에 참 인내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고 기다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인내다. 욥의 그 결말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 왜 목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목자를, 그 천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던 그 마음, 그걸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동네에 대한 것은 미가서 소선지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베뜨가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떡집이라고 이름 붙인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않다.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상고 태초라는 말씀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미가서 몇 장이라고요? 5장 2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1294년요. 거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생명의 떡으로 오실 떡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창세기 49장 10절에 신라가 오시기까지 왕의 지팡이가 그 무릎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홀과 지팡이가.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찾자는 겁니다. 상고에, 오래전에 태초에, 이게 이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적거든요.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온다, 그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과 1장 14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짜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도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상고에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제 그런 모든 예언을 여기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에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지만 기쁜 소식을 품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그 옆에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천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국률 사역과 능력이죠. 목동을 일으켜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왜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이게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커야 됩니다. 예. 15장 42절, 43절, 44절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목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목동들을 통하여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은 구주인데, 구주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은 뭐냐? 이게 나에게는 신령한 저지되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을 것으로 비천하지요. 슬픔이죠. 그러나 배우시지요. 그러나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고 춤이 되게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확 머리가 와닿는 기쁨이 뭐냐? 이게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 그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면, 그 옆에다가 한나가 부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노래 부른
사무엘상 2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고 마리아의 창가 누가복음 1장 48절 그리고 그 옆에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맥들이 있습니다. 그 맥들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에게 준 사람 한 사람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신령한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오나? 이 신령한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나?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전에서 흘러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당신에게서 유출되는 거죠. 당신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이 아니면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그냥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진리를 탁탁 이렇게 넣어주니까 정말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교리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성경에 수많은 비천한 자들 얘기도 있고 뭐 병든 자들 얘기들 왜 성경에 하시나? 이게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집약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이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요. 이게 복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걸 위해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대속의 은혜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이걸 아예 그냥 탁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면 이 목자들이 주된 일이 양을 돌보는 것인데 이 양은 어떤 양인가? 식용의 양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동네에서 키우는 양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용으로 쓸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요.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들을 기를 때에 최고의 관심은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을 통과를 시키는 양들만 제사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하는데 나갈 수 있어요. 그 양을 키우면서 이 양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몸에 흠이 있어도 안 돼요. 또 비실비실해서 안 되니까 목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양문요. 그리고 양문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첫째 문이기 때문에 양문은 곧 예배를 향한 문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여러 문들을 세울 때에 양문부터 세우면 돼요. 양문부터요. 왜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이렇게 관심을 가진 최고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의 일생의 모든 것으로 삼았다니까요. 물론 흠도 몇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목동, 양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간절한 마음, 이게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은 사실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이거 어제 아침인가 찾았죠. 사무엘하 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신 이유는 그가 11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전쟁의 노획물 은이든지 금이든지 하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여기에 그냥 다윗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법궤도 이거 성전 짓는 일. 비록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 열망은 솔로몬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그것도가 이게 여기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요. 다윗은 뭐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쥐어진 모든 것 다 주님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게 성전 짓는 일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요. 그래서 그의 열심히 성전을 삼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만 다시 일으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인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성전, 부활 뭐 이런 것에 다 그냥 짜여져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나? 부활에 참여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려고. 예. 그 믿음이 없이는 부활 신앙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참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이걸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비난한 자 구원한다는 것은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나? 아닙니다. 성경이 낮은 자에 대한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권력자든지 뭐 그냥 부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존재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다시 영광된 것 다시 살아난 이 신령한 복이 예배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출근들도 하셔야 되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로 돌아오면 이게 우리 수없이 많이 크리스마스 때 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수없이 했는데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그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1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가 먼저 노래 부르는 이유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먼저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누가복음 2장 14절이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예배소 1장 교회를 얘기하는 예배소 1장 10절 때문에. 예배소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찾아보는 거하고 집에 가서 나중에 찾지 뭐 언젠가 찾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예배소 1장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이 살아나고, 이런 주님 앞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다윗, 목동, 그리고 양,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를 향한 열정, 이런 이제 이 틀 속에서 성경을 봐야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귀한 말씀, 이게 나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거쳐서 15장 42절, 43절, 44절로 귀결되어지는,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였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새벽마다 찾아오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다리로 믿음에 경주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고 분명한 걸음으로 다름박질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